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2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2장 49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116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할까요? 오래간만에 함께 누가복음 제12장 49절로 56절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입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박숙희 권사님 또 이장선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시대상에 가지는 의문들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이 시대는 상식이 비상식이 되어버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차별을 받아야 하는 극히 상식적인 일들이 비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모지간에 부자지간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죠. 사람이 끊을 수 없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천륜이라고 하는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느 것보다 가히 하나님의 사랑을 비길 때에 모성애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성애가 뭐예요? 라는 듯한 표정을 가진 사건들,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참으로 경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전통적 가치를 외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군요. 한 몇천 년 전에 토판에 기록된 글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고 버릇이 없어. 이렇게 요즘 것들 이런 표현들이 그 토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를 거슬러서 언제나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언제나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지성인이고, 그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의 자세다. 결국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전도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회는 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기득권층, 누리고만 하는 기득권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도 기득권층이고, 어려운 교회 목사도 기득권층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에는 정보화 시대를 통해서 교회의 부끄러운 이면들이 속속 노출되고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웃는 사회와, 그리고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함께 교회를 향하여 돌판매질을 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성도들, 심지어는 목회자마저도 나는 저런 교회 목사하고 달라 라고 하는 것을 설득이라도 하기 위해서인지 이 사회가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의조로, 더 흉한 말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매우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저렇게까지 자신은 저런 교회와 다르다고 항변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표현해야 할까? 두 목사님이 대화를 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교회의 책임론을 묻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은 이 사회에서 자성하는 자성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은 이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했는데 여전히 교회가 변하지 않고 옛날에 하던 대로 해서 그렇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교회에서 사회와 함께 나는 저들과 다른 목회자고 나는 저들과 다른 교회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함께 돌을 던지기보다는 교회의 좋은 면과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또 내부적으로 표현할 길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 사회에서 나가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난 저런 사람들과 달라, 저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달라 라고 하기 위해서 함께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의 표현을 본다면 용기를 얻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의 그 결심이 확신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회는 사회대로,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개인의 상황은 어떨까요? 개인은 신앙적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성도들을 단속하는 기업들, 저번 주에 교회 가서 안 갔어. 이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사회 속에서 성도의 신앙 고백이
어려운 상황이 자꾸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기업 문화와 예술, 드라마, 영화, 문학, 언론, 교육, 이런 모든 총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한 것은 단 한 곳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가 필요악인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인가?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저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급기야는 성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들끼리는 그런 말을 한다죠. 아직도 교회 다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너무나 웃음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왜 기독교가 이런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 참 이상하다. 지금 이 나라가 있기까지 교회의 역할을, 교회의 분량이 얼마나 큰데, 지금 이 나라가 있기까지 이 국가의 사회에 헌신한 것이 얼마나 큰데, 교육이면 교육, 의료면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이 나라 이 땅에는 잿더미밖에 없던 이 땅덩어리 속에 선교사들의 밀가루를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런 일들을, 그 밀가루를 먹고 힘을 얻어서 일을 했던 우리의 선신들, 우리의 조상들, 그분들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이상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도 교회의 몸부림은 얼마나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회하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상식적으로 교회는 저래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비난받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조끼 입고 교회 주변에 집게를 들고 청소를 하러 다닙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달라. 이 차별화를 해야만 사람이 찾아오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왜 서로 다름을 주장하고 외치고 그러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을 이 문맥상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여기서 답답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하는 것, 내가 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원하겠느냐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는 심판의 불이 댕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을 주려고 오려고 하는지 아느냐?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신데 무슨 소리인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쇼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으면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고 3대2, 2대3으로 분쟁하게 될 거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고부지간에 이런 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분쟁에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분쟁은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와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의 분쟁,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럴까?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분쟁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내 삶의 터전에서 이 사회에서 지역에서 부딪히는 이런 분쟁들은 어쩌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당연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 올 거라고 빨리 집에 가라 그러고,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올여름은 엄청 덥겠군, 오늘은 엄청 덥겠구나, 이렇게 더위가 올 것을 알게 되는데, 사실 이쪽 이 지역은 지중해를 예루살렘이 해변에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왼편 서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비구름이 형성돼서 이렇게 오면 당연히 보고 소나기가 오겠네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이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이렇게 남풍이 불어오면 더울 것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더위가 있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6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제가 거기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상한 게 아니라 분간을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상하다가 아니라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 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상황적인 것들이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걸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화평을 주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분쟁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지는 평화는, 화평은 거짓된 화평입니다. 우리의 진리,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히 함께 두루루 사는 것, 지금 사회는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말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베풀어라.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식을 인식하는 것,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화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교회에 드러난 이슈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진리와 비진리의 다름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의 다름에서 오는 부딪힘입니다. 이 부딪힘들을 우리는 이상하다, 문제다 라고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쟁을 화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적당히 저들과 타협하고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나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잘 지는 게, 그게 화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화로 화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를 전하기보다는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변한 세상에서 진리의 복음 전파의 방법을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인식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과 참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로서 예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날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 사랑 십자가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 행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소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한 분으로 세상과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는 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기독교인이 크게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편과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들의 충돌을 이 세상에서 피할 수가 없다. 진리와 비진리의 충돌은 이미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화해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5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천지는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지금 이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느냐,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느냐.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재판장에 가기까지 주어진 화해의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화해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끼는 이미 나무에 놓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뽑아버리겠다.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겠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해야 될 대상 그 재판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 평화를 이루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진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사랑으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죄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화해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그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동료들과 이 세상과 참 평화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사랑이 아니고서 이 세상과 화평하는 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오늘 예수 평화, 예수 사랑, 예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59절 말씀.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심판대에서 심판을 당하고 나면, 심판을 받고 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판정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 그때 빨리 화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분쟁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우리에게도 분쟁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을 가지고 저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친절한 그것으로만 화평을 이루는 것은 완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천국, 이것으로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잠깐의 시간, 화해의 시간,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결코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을까? 세상은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일까? 세상은 왜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까? 우리의 의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십자가, 예수 사랑, 예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